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기분이 참 좋은 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결혼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계산해 보니까 한 8년 걸릴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는데 한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 결혼 설교를 하는데. 자, 이제 연초에 신약 성경으로 왔는데 벌써 사복음서 다 마쳤습니다. 몇 번 했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2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제가 6번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뭔가 그걸 강조를 할 테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손에 뭔가를 좀 하나 딱 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방인이면서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두 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1편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2편은 오늘부터 설교할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두 편의 말씀을 받는 독자는 똑같아요. 1차 독자는 로마의 행정관료인 데오빌로 각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통령 각하 하면은 대통령한테만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정관료나 좀 높은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요. 자, 이걸 보면은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는 좀 가까운 사이, 서로 소통하는 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냐면 역사 안에서 찾아요. 시간 속에서 찾는다. 여러분 사복음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 속에 존재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3장 23절로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족보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요셉의 아들 예수라 혈통 이야기를 하고 가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추적해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조상인 아담까지 가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를 역으로 추적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분 자체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찌든지 이 열린 복음, 이 복음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억압받는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소외계층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소외계층 사람들아,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열려 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 시작에 대해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까지, 로마까지 뚫고 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그 공식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통한 선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한 선교, 세 번째는 헌신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선교.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는 설교 마칠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로 5절을 봅니다. 먼저 쓴 글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겠어요? 사도행전보다 앞에 쓴 말씀은 누굽니까? 뭡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보면은 먼저 쓴 글은 내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일종의 재교육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자들아, 이제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스도 존재에 대해서 좀 의심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 이 말씀까지 하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누가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 강림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강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고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훗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자, 한번 말씀을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때 내 영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만민에게, 지상교회에 내가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의 성취 사건으로서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일단 승천 전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얼마 후에 내가 승천하면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론을 이해를 할 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발출했다, 보내셨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말한 것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설교를 했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막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막 감탄도 하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오늘 낮에 설교한 게 뭡니까?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자, 이것을 보면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설교하고 말씀하신 것을 많은 부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알게 되느냐?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다 기억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가 뭐겠어요? 자범죄요. 우리가 좀 잘못한 거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뭘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구원의 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말은 앞에 말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내가 심판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내가 심판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성령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공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와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선교한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선교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원칙이에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마치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잡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외적인 충만인데 기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적인 성령의 능력 주심, 그 능력의 옷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해방하는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인격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상교회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결박당했지만은 원수마귀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회방하는 회방자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두고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참새가 날아다니는 공중만 사탄이 붙잡고 있고 땅에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세상, 이 땅, 자 이곳에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은 성령의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할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종류가 많지요.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회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혼동케 해요. 복음이 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원수마귀 사탄이 이런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의 빛이 와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에 비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사탄과 싸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그런 기도를 하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 나를 써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격케 해주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로 인하여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외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 피하리라. 물론 이 부분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마귀에 대한 완전한 심판권은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권까지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완전 심판권, 제2 사망 불못의 마귀를 심판하고 던지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미혹하는 마귀를 심판하는 말씀 기사가 있는데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아주 신비한 질서라고 할까요? 그게 나오는데, 아마 하루는 이 원수 마귀하고 이 천사장인 미가엘하고 아마 싸움을 했는가, 전투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놈의 마귀야,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를 불못에 던진다,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귀한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주님이 너를 심판하고 너를 갖다가 영벌에 던지기를 원한다. 모든 심판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그 마귀를 대적할 권세는 지상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교회와 성도가 활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우리 개혁파교의 약점이 이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것은 뚱구름 잡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의 정권과 문화와 여러 가지 철학과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권세,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대적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교회를 피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한테 심판권은 없지만은 대적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하라,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설교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물 세례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도 세 사람 세례를 베풀었어요. 3부에도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이 없이 그저 성경 공부 마치면은 입교합니다. 유아 세례도 베풀고 어른들 세례도 베풉니다. 그럼 세례가 뭔 줄 아세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이 되었음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석관 중앙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물세례예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교회에 위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나게 하는 세례, 중생케 하는 세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김 목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고 선포할 수는 있지만, 제가 무슨 제조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여러분을 중생케 하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는 중생케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감나몬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늘 이게 궁금했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물을 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 없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독립,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해야죠. 그런데 온통 여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은 독립, 정치적인 관심.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요,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쇄물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이게 배경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양식이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선교하면서 구제 헌금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 좀, 양식을 좀 공급하자. 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딱 본 순간에 저분이면은 우리 임금 삼자. 그러면 양식 해결되겠다. 왜요? 기적 몇 번만 베풀면 되잖아. 저분이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겠구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어요? 현실을 왜곡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걸 알아요. 기적을 베풉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기적을 베풀어요.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이 주된 관심이 뭐여야 되느냐? 먹고 사는 것과 더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식의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전번에와 이번에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제자들의 영적 형편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전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보고 제자들이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언제 독립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어느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 독립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 회복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아직도 몰라요.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그래, 가보자. 2년 3년 지나도 병 고치면 고사하고 부자 되는 것도 고사하고 더 어려워요. 가니까 11조 내래요. 가니까 헌금하래요. 상처가 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5년 지나니까 그때 조금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요즘에는 제가 복음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희망을 전제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뭐 압니까? 아니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은 장차 이 아이에 나타날 희망, 그걸 전제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것을 족족 다 이해를 했다면 김 목사 지금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33년 6개월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런데 그것을 다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뚱맞게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김 목사가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희망을 전제하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능력을 받고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을 전제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갈등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를 지키시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희망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선언합니다. 초대교회나 뭐 지금이나 매일 반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올까?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런 이단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와 지상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성령 강림을 기다린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기능,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성령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일까지 갈 때 비로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참교회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함께 내 약함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었어요. 태영호의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이게 2018년도에 썼는데 책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이 태영호가 누군지 알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외교관입니다. 영국에서 공사를 하셨어요. 영어를 참 잘합니다. 이번에 3층 서기실이라는 게 뭔가 그 책에 나와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서기실의 암호. 자, 여기에서 보니까 3층 서기실에서 대공간, 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보낼 때 암호식으로 보내요. 지금 어느 세상이라고? 그럼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했더라 해독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외교관들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보면은요, 아주 답답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막 굉장히 감격이 있었는데요. 아, 이거구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봉숙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북한의 봉숙교회. 여러분, 북한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에게 유일한 진리, 유일한 말씀은 주체 사상이거든요. 김일성과 김정일주의죠. 여러분, 주체 사상 의미는 잘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난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다 합하면 2000페이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무슨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이 뭐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먼저다.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 철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은 맞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체 사상 속에 보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인격론 없어요. 사람의 창의론 없어요. 사람의 창조론 없습니다. 1인 독재주의예요. 인간을 개조하는 겁니다.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심지어는요, 정통 공산주의, 정통 사회주의, 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수정사회주의, 수정공산주의로 바뀌거든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북한의 공산주의는 짝퉁. 그건 공산주의 아니야. 그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괴물 같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과 북에 무슨 일이 생겨요? 화해 무드가 생겨요.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과 대화를 하려면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성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양에다가 1988년도 88 올림픽이 있을 때 교회를 만들어요. 봉숙교회하고 장충성당을 만듭니다. 봉숙교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계획이 이래요. 이게 잘 되면은 개성에도 만들고 저 북쪽에도 만들고 지방에다도 교회와 성당을 만들기로 결의를 합니다. 자,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지? 가짜 교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짜 교인이에요. 그래서 평양 주민들 가운데에 골수분자, 열심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날부터 교인 연습을 해요. 교인 연습. 그 교인 연습하니까 예배당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연습도 하고 어떤 예배 드리는 연습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주기면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자가 아니고 가짜들이야, 가짜들. 그런데 거기에서 구호가 이거예요. 이것도 조국 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교회도 이용하고 성당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매주 가짜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가짜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출석부를 만들고 누구는 왜 안 왔느냐 물어보면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갔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가짜 교인들이 안 오니까. 남쪽에서는 예배 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놀라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로 여자 가짜 교인들이 안 오던 교인들 몸이 아프다 집안일이 뭐가 생겼다가 오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이 깜짝 놀란 거야. 저 안 오던 사람들 자꾸만 와요. 하루 이틀 지나서 이 가짜 교인들이 나만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부르던 찬송가, 연습 찬송가였는데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자꾸만 불러. 그게 무슨 유행가 같네요. 어떻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꾸만 불러 하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야. 가짜 교인들이 가짜로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출석도 필요가 없어 이제는요.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이야기를 해라. 왜 오냐? 저는 안 온다고. 이상하게요. 한 번 두 번 와서 노래 부르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만나는 게 참 좋아요. 거기에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하, 가짜 교회를 세우고 가짜 교인들로 노래하게 했더니 악한 의도 가짜 교회가 드디어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공산주의자는 가짜 교회를 만들었어요. 가짜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짜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진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결론이 뭐냐? 지방의 교회 만들지 말자. 왜요? 가짜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 되니까 이거 난리거든. 그래서 교회 안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봉수교회하고 장충성당만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가짜를 가지고 속이려고 해도 이겁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헌신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신자입니까? 예배당에 모시고 오세요. 목사님 와서 맨날 졸아요. 천만의 말씀. 가짜 교인도 북한의 공산주의자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신자가 되는데 잠시 존다고 괜찮아요, 여러분요. 네, 괜찮아요. 졸아도 막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헌신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6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그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헌신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